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켜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고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다 같이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 영매에게 묻는 거, 영매라는 건 뭐 신접한 여인,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에게 이런 것들을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는 다윗의 이 성경에서 사울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말아요. 부득이 우겨가지고 그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사울이 다급해요. 전쟁은 또 시작이 됐는데 사무엘도 없고 꿈에도 안 나타나고 도무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도 너는 내 백성이다. 여전히 땅에 있는 나라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지금도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뭐가요? 우리는 단군 사상. 우리의 조상이 곰이래요.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들의 그 단군 사상이 몸에 밴 겁니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으로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는 이 선민 사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범사에 이번에도 우리 유정길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는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크고 작은 대소사를 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뭐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어디서 깨졌습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사람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정한 짐승도 살려놓고 또 왕도 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완전하진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종해야 돼. 하라면 해야 돼. 죽이려면 죽여야 돼. 버리려면 버려야 돼. 비우려면 비워야 돼.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헌신하긴 하는데 완전한 헌신이 아니야. 예수 믿긴 믿는데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완전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는 가차없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거든.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생각.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다급했어요. 이 사람이 다급한 일이 생기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데서 놓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다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로 성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살아오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도 하고 빨리빨리 망하는 것도 빨리빨리 망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뭘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조장한다고 그래요. 조장. 좀 가만히 내비둬야 됩니다. 이번에 유정규 목사님 그 자기 딸들 병아리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저 흔들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3개의 병아리를 그 기계 부화기에서 했는데 이제 21일 만에 나오는데 자기가 들고 흔들다가 이러면 안 되지로 내려놨는데 벌써 그 사이에 그 병아리는 죽은 거예요. 참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조급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조급함.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급해요. 조급한 게 여러분 부지런한 거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실패의 악순환만 거듭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안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쫓기는 삶이에요. 늘 쫓겨. 이유를 몰라. 그럼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믿음과 믿음의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노력한다. 기쓰고 내가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기쓸수록 우리는 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 빠져요. 그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게 뭐냐? 절망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일수록이
자기의 유명세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유명세를, 특히 가수나 이런 사람들 그 유명세를 유지하려고 기쓰고 그냥 하다가 그걸 두려움, 불안감, 초조감을 이기려고 뽕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라. 그 기운에 막 기타 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춤추고. 그 순간에 그것을 견뎌보려고 손을 댄 마약이 끝내는 사람을 버리는 거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좋아서 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쩌다 파티에서 한 잔이죠. 일 다 끝나고 들어와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먹은 술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돼요. 신접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물어봤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울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세요. 불의한 방법. 뭐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상당수가 교인인 거 아시오? 그런데요. 상당수가. 왜? 우리는 뭐 물어보는 게 토종비결부터 해서 이게 민족의 신앙이야. 민족의 신앙. 그건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닌 걸로 알고 살아요. 이게 문화로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화대 앞에도 얼마나 점치는 친구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도 청년 하나가 전도되어 왔는데 타로점을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 놓으면은 나 굶어요. 내가 직장 얻어줄 테니까 놔라. 끝까지 순종할란지 그건 난 모르겠어. 장담 못해. 예전에 제가 점치는 분을 하나 전도를 했습니다. 인수 엄마라고. 그래서 그 점치는 사람도 다 그 자격증이 있고 다 있어요. 그 요령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상 차린다고 그러죠. 그걸 다 갖다가 이제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인 아들하고 살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상 차려놓고 남 젊게 쳐주고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뭐냐. 교회에서 그분을 좀 살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1년 됐나?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상을 차린 건 아닌데 옛날에 용하다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추궁거리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답답한 일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용한 점쟁이니까 안 된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수목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해도 아유 뭐 누가 알아, 그냥 나만 봐줘. 그래 놓고는 돈을 흔드는데 방법 없잖아요. 봉투 갖다 대면 돼. 그러니까 봉투 받고 점쳐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하긴 그렇지만 모 천주교로 갔다 그러더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천주교는 적당히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술도 먹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도 되겠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후로는 제가 그분을 볼 수가 없었으면. 점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초조할 때는 벌써 내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언제 그러냐? 연을 놓을 때 연을 놓는다. 연을 놓는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내일 나올 거리 아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어제 나오나. 이건 뭐 화살이 휙 쐈는데 뭐 겨냥에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유탄이라고 그래요. 그냥 날아가는 총알이 베키듯이 그냥 유탄이 날아가요. 화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군사 보고 내 칼로 나를 쳐라. 내가 살 의미가 없다.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치니까 못 치니까 칼을 꼽아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그냥 자기가 엎어져서 자살을 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때도 없고 만족함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야 그냥 우리가 믿는 건 그냥 종교, 그냥 적당하게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속은 이미 무속화됐고 또 세상에 세속화되고 그래야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세련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옷을 세련되게 입어요. 옷을 구다다리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적인 영적인 것도 아주 감칠나게 맛깔나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유행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유행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아주 담백하게 전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행위로서 복음을 내 안에 잡수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가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믿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질 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면허도 시험 딱 치면 면허증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운전하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거는 제주 면허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운전을 좀 할 줄 알고 배운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와서 면허시험을 쳐요. 경찰이 딱 있어가지고 그 문 앞에서 면허증 제시해달라. 나 면허시험 치러 왔는데요. 그 면허 없는 걸 왜 여기 운전을 가져왔으면, 당신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체크. 덜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을 불렀다는 것은 거짓의 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할 이름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사입이고 가짜예요. 어저께 국민일보에 그 박종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벌써 오셨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박종수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재림 예수, 성령님, 별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서 빨리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라요. 참과 거짓을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믿고 있는 우리들도 참과 거짓을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단들이 전도하는데 휩쓸려가지고 막 집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하고 막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한 상 차렸습니다. 무슨 상인데요? 서울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전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목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중인데 목사님 모시기로. 네 예감이 안 좋아. 그때는 한참 다락방이 설칠 때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얼른 쫓아갔어요. 촉이 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요? 다락방에서 전도하러 온 목사예요. 이단들의 열정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진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요. 옆에서 막 은혜 받았다 울고불고 은혜 받았나 보다. 무슨 은혜를 받아? 지 한이 맺혀서 뭐라고 그래? 자기 경험 생각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정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에 앞서면 안 됩니다. 누가 열심히 믿는다. 그 열심히 믿는 사람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그럴 줄은 몰랐대. 목사가 조심하라면 조심해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건 몰랐다고. 난 책임 안 져요.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끝내는 돌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감정이에요. 그러나 기관차를 여러분 뭐가 끌고 가요? 객차가 끌고 가요? 연료차가 끌고 가요? 기관차는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앞서서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을 말하는.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단들은 꾸미는 겁니다. 뭐가? 이 악한 영들이 꾸미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누굴 불러라? 사무엘을 불러달래. 사무엘. 그랬더니 실제로 불러냈어요.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괜히 곤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언자 다시 불러내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해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요 앞전에 죽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방 요 앞전에. 그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무엘한테 물었던 사울. 그러나 사울도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왕들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2장 30절. 엘리에게 한 말이죠.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최고의 강령이 있습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자식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냉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신의 말씀을 헌시자처럼 버리고 불순종한 사람에게까지 손 내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게 뭔지, 결단할 게 뭔지를 이 새벽에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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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